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잠잠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걸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그러면 우리 이남성교회 회장님으로 계시고 우리 해비의 총무로 계시는 정혜운 집사님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으로 계시고 우리 해비의 회계로 계시는 서수기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하루하루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베풀어 주사 3월의 첫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뜻에 산다고 다짐했지만 주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언어와 행동과 삶을 통하여 순간마다 죄를 범하며 살아온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회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직장, 사업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회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이루하는 봉사와 헌신에 몸을 들일 수 있는 회원들이 되게 하시고 선한 청지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가장으로서 화평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존경받고 믿음의 본이 되는 남편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고 자랑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게 하옵소서. 각 남성 선교를 이끌어가는 회장님이와 임역원에게도 축복하셔서 맡은 바 법務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남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남성교회가 해야 할 여러 사업들과 행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하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들을 성령의 힘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남성교회 회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30일 기도학교와 바나바 교육과 카카오톡 전도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봉사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사 주님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득 덮이게 하옵소서. 헌신 예배를 위해 보내주신 강남중앙교회 챙희강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많은 양들을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넘치고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술절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과 절제, 나눔과 회복을 있게 하시고 남성교회 회원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남성교회 회장님으로 계시고 본회 총무로 계시는 정혜훈 지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있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은 저희 남성교 회비의 특송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 나오시죠.
강남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우하시면서 오늘 저희 헌신예배 남순교회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최경암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계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통합 측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을 받으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제 모교회가 통합 측이거든요. 익선 3.1교회가. 그래서 아버님은 통합 측 교회 장로님이셨고 권사님이셨고 제가 그냥 신학을 보수 신학을 좀 하고 싶다고 해서 합동으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저는 이게 통합 측 이렇게 오면은 친정 온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또 졸릴 시간이니까 조크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골에 이제 한 나이 드신 권사님 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들이 주일만 되면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속이 상하니까 왜 주일은 예배를 드린 날인데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냐 이 녀석아. 그랬더니 시골 교회라 가기 싫다고. 젊은 사람은 없고 다 나이 드신 분만 있다고. 요즘 시골 교회가 다 그러지. 그랬더니 또 가기 싫은 이유가 또 뭔데?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복음성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4주를 가까이 이런 것만 하니까 재미가 없다고. 어르신들은 다 그런 찬송을 늘 해오던 찬송이니까 그걸 그러려니 해야지. 그래가지고 또 교회 가기 싫다고 하면 되느냐. 또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데? 그랬더니 또 하는 이야기가 젊은 사람은 없고 나이 드신 분만 있어가지고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 시간에 다 잔다는 거예요. 요즘 시골에 일이 바쁘고 힘드니까 주일날은 그래도 편안하니까 주님 품에 왔다 생각하고 자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지. 그랬더니 그래도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들 손을 딱 잡고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담임 목사인 네가 교회 안 가면 누가 가냐 그랬다는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동부교회 전도 잘하겠네. 조크를 이해하고 알아듣는 교회는 수준 있는 교회여가지고. 자, 하나 더 할까요? 이따 끝나고 할게요.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빠가 되셨으니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 보니 자주 넘어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 어리석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잘 듣게 하시고 잘 깨달아서 삶 속에서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동양에서 최초로 이제 미래학 박사가 되신 분이 이제 최윤식 박사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최윤식 박사가 20년 전에 책을 썼어요. 그 저서를 보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다.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교회가 빨리 수습을 하지 않으면 20-30년 안에 반토막 난다. 이렇게 예견을 해놨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동의가 안 됐어요. 지금 한국 20년 전에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성도가 1200만인데 무슨 반토막이 난다는 이야기냐.
믿어지지를 않았는데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전문가들만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한국교회는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이제 최윤식 박사는 설명을 해놨던데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한다면, 첫째는 기독교 인구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은 해요. 머리로는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은 하는데 꼭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냐.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또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원래 세상은 교회를 싫어해요. 그리고 욕을 합니다. 옛날에는 한국 교회도 초대교회 정도는, 한국 초대교회 때는 왜 교회는 남녀 구분이 없느냐, 조상 숭배를 하지 않느냐, 제사를 지내지 않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욕을 했어요, 교회를. 근데 이것은 지금 돌아봐서 생각하면 칭찬이에요. 칭찬. 근데 요즘 세상은 교회를 너무 욕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빛과 소금으로 거룩하게 착한 행실로 살아가야 되는, 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의식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에서 해답을 얻고 성경적인 교회를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교회도, 한국교회도 머지않아서 유럽교회처럼 어르신들만 몇 명 나와서 예배드리고 젊은이들은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기념교회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위기에 처한 한국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 갈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위기에 처한 한국 교회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운동선수는 슬럼프에 빠지면 기본기에 충실합니다. 축구선수는 드리블 연습법부터 열심히 해요. 유도 선수 같은 경우는 업어치기 기술부터 계속 기초부터 기본에 충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기본이니까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에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주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인 우리들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와서 해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 헌신예배니 가면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질문할 때는 항상 틀린 답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 그래야 내가 할 말이 있지. 정답을 처음에 얘기하면 김새버려.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정답 얘기하지 말아야 돼. 왜 정답을 얘기해가지고 할 말이 없게 만드시는지. 근데 대부분 동부교회는 목사님한테 잘 가르침을 받아서 영혼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이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은 예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아요. 예배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주일날 모여서 1시간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예배도 기뻐 받으시지만, 이제는 신약 시대는 특별히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는 삶의 예배예요.
한 주간의 삶이 주를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고 모든 삶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주일이라는 말을 잘 쓰지 말라고 그래요. 오늘은 일요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오늘이 주일이면 월요일은 네 날이냐? 내가 그렇게 묻거든요. 여러분 한번 묻겠어요. 오늘이 주일 맞죠? 그러면 월요일은 뭔 날이에요? 그렇지, 월요일도 주일이야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화요일 날은? 그렇지. 매일매일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예요. 그런데 나는 우리 교인들 이거 훈련시키려고 주일날 예배 맞춰 축도하면은 이놈의 인간들이, 여러분들은 안 그러지만 우리 교회 인간들은 하나님 여기 꼭 계셔요. 일주일 동안 나 한 주간 정신없이 살다가 올 테니까 다음 주에 봬요 이러고 가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리고 봉사가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건 일이요. 그리고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사도신경으로 끝나서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이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축도를 안 했어. 설교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가면은 다 주님 놓고 가버리니까 다음 주에 와서 축도하고 설교하겠다 이러고 진짜 안 했어요. 그리고 한 주간이 삶의 예배가 돼야 된다 이걸 가르쳤어요. 교회 안에서 뭔 안 좋은 소리가 들려. 그럼 내가 물어보지. 집사님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랬다고? 권사님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랬다고? 한 서너 번만 물어보면은 근원지가 주방이야. 그러면 나는 그랬지. 주방 봉사를 손으로 하라고 했더니 주둥이로 하는가? 뭔 그렇게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비판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 회의를 해가지고 설교는 내가 삶이 예배고 주방이 봉사가 예배라는 것을 설교를 할 테니까 주방 봉사라고 하지 말고 주방 예배라고 해라. 그리고 이제 신대 중학교를 분립개척해서 보낸 그 부목사가 좀 야무져요. 그래서 네가 주방 예배 담당자, 담당 교육자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방 팀들이 앞치마 입고 장화 신고 고무장갑 딱 끼고 준비하면 다 뺑둘러 서가지고 손잡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방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러고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킥킥거리고 웃을 거다. 그러면 너는 절대 웃지 말고 혀를 깨물고 참아라. 그리고 사도신경 한 다음에 성경 한 절 읽고 다 같이 주방 예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너는 나와서 웃어라. 그리고 주방 봉사 다 끝나가던 다 앞치마 벗고 다 하고 나서 손잡고 또 다 같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하고 주방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근데 처음에는 웃고 그러더니 이렇게 내가 3개월을 시켰어요. 그게 몸에 배도록. 그 다음부터 주방에서 안 좋은 얘기 나올까 안 나올까? 일치 안 나와요. 저희 교회 부정적인 얘기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삶의 예배라고. 그리고 주차 안내 팀들도 기도하고 주차 안내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이렇게 이제 삶의 예배가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들이 신앙들이 좋아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보면은 예배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삶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전삶을. 아멘. 전삶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
강남 중학교에 부임이 오기 전에 영광 법성포 교회에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 다니는 직원들이 많이 출석을 했어요. 한 집사님이 와서 그래. 우리 목사님 부장님이 계신데 암흑의 어떤 교회의 장로님이셔요. 그런데 그랬더니 덕이 되지 않아서 죽겠어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부장님이 출근하면 성경 탁 펴고 기도하고 성경 몇 절 읽고 기도하고 다시 덮고 근무를 시작한대요. 좋죠. 근데 근무 시작하면 호랭이로 바뀌는 거야. 아주 호통치고 밑에 직원들이 결제해서 올라오면 아니면 서류 종이를 뿌려버리고 던져버리고 이런다는 거야. 그리고 막 욕도 하고 막 근데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장로라고를 말든지 교회 나가라고를 말든지 욕을 하지 말든지 서류를 집어 던지지를 만들지 이러면서 막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지. 이게 아주 잘못된 신앙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느냐?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거룩한 착한 행실로 살아가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사회는 그 사람 나라의 그 영광과 아름다운 모습은 공의와 사랑과 자비와 은총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보여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복의 근원이 돼서 세상을 구원하라고. 이스라엘이 그걸 실패했잖아요. 이제는 마지막 시대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삶의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뜻이에요.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나라가 성립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첫째, 통치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성립이 될 수 있어요. 그러죠? 세상 나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땅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땅은 미래적이에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도래하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곳은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 가지고 오시도록 되어 있어요. 도래하도록, 이 땅에 도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걱정 안 해도 돼. 누가 만들어 갖고 오실 일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 나라 왕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왕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왕 전혀 문제가 없어요. 걱정 안 해도 돼. 윤석열 대통령하고 틀려. 완전히 달라요.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완전히 차원이 달라. 하나님 나라 왕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도 없고 땅에 대해서도 걱정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아니야.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살아갈 백성이 문제야. 지금은 백성을 만드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어요. 그러나 재림에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지금 이 기간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지금이 교회 시대이고 다 모아지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다 마지막 태어나서 구원받으면 세상은 끝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셔서 영원히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이 왕노릇 하시는 그 가운데서 백성으로 우리가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그 대신 변화돼서 살게 되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 전도하는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까 우리 남전 대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존재 목적은 뭐라고요? 영혼군에서 제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는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또 영혼군에서 제자를 만들어가는 이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총회에서 노회에서 교회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조직을 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 그대로 남전도회는 남자들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전으로 시작해서 도로 끝나.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전도회는 여자들이 여자를 전으로 시작해서 도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그게 용이하니까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요즘 남전도회, 여전도회 전도해 안 해요? 예? 해 안 해? 그러지. 가지고 회의만 해. 애경사 하면서 돈 지출한 거, 어디 야유회 갔다 온 거, 이런 거 돈 어떻게 썼는가 회계 보고하고 가하시면 이해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이런 회의만 해.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보고는 남전도 여전도 없애자. 전도도 안 하는 남전도 여전도 있으면 뭐하냐. 차라리 이사회라고 해라. 그리고 전도에 힘쓰라고 해가지고 저희 교회는 이제 가정교회 하면서 그쪽으로 좀 바꿨는데, 여러분 요즘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으로 돌아와서 남전도를 세우고 여전도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하나님 다스림의 왕으로 모시고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불러 모으는 전도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고, 남전도 여전도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아시고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전도가 요즘 쉬워요? 안 쉬워요? 왜 어려울까? 그냥 안 돼? 자꾸들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징하게 말을 안 들을까? 방법을 오늘 본 말씀에서 찾아보면은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로 시작해서 서로 끝나.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가라고 그래, 오라고 그래? 권사님 오라고 하니까 안 오지.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그랬잖아. 근데 오라고 하니까 안 와.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아주 부정적이에요. 왜 그런가 예를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관리 집사가 있어요. 관리 집사가 목장을 우리 교회는 하니까
목장을 하고 이렇게 분가를 하는데 본인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쁜데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저도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해라. 그러면서 제 제자가 부목사 때 광주 양육교회 훈련받던 제자가 부부가 의사예요. 여기 진주 군의관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서울에서 이제 병원 쉬고 왔어요. 부부가. 근데 장인 장모를 전도하고 싶어서 더 온 거예요. 장인이 교장 선생님이세요. 장모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전도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는 잘 좀 섬겨드리고 그때 장인 장모가 왔어요. 교회를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교장 선생님이. 은혜를 받으니까 초신자들은 담임 목사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스크린으로만 저를 보다가 그 교장 선생님이 그 VIP 두 사람을 데리고 왔대요. 근데 다 교장 선생이야. 그래가지고는 우리 관리 집사님이 밖에서 식사를 하고 그 카페에 차를 대접한다고 모시고 와가지고는 앉혀놓고는 차 주문해놓고 막 내 방으로 뛰어 올라온 거야. VIP 교장 선생님 두 가정이 왔다고. 목사님 얼굴 도장 좀 찍어주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막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제자 아버지인 교장 선생님이 나를 보더니 뻘떡이 나더니 담임 목사님 오셨냐고. 화면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영광이라고 막 그러면서 친구들 보고 VIP가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인사해 막 이러는 거야. 그들은 나하고 이해관계 없으니까 별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하도 성화를 대니까 한 장로님이 연극길에 뻘떡 인다더니 오셨냐고 그러더라고. 한 인간은 안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딱 느낌이 이건 좀 뭐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앉으시라고 해놓고는 제가 차를 주문해서 드리고 물어봤어요. 혹시 목사한테 상처받은 일이 있으셔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예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잘못 질러봤다. 추서 담을 수도 없고 이제 말은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뭔 일인가 그랬더니 안 한대.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그 세례 받으신 교장 선생님 성도가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라면 하지 이 사람아 왜 안 하는가 막 그러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옆에 있던 또 친구가 뭐라 하냐면 해 이 사람아 왜 안 하는가 막 같이 둘이 공격을 하니까 이분이 분위기에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학교에 국어 선생이 있었대요. 국어 수업을 하다가 칠판에다 글씨를 쓰고 뒤로 돌아보니까 앞에 앉은 한 녀석이 자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참았어야 되는데 뒤통수를 한 대 탁 쳤어요. 수업 시간에 자기 있는 새끼야. 딱 쳤단 말이야. 이 녀석이 일어나면서 멋쩍으니까 왜 때려요? 그리고 대들은 거야. 그래도 참았어야 되는데 이 선생님이 절제 못하고 뺨을 두 대를 때렸어요. 울고 갔어. 그리고 아버지를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가 난리를 치고 가시더니 그 다음날 신문 기자를 데리고 왔어요. 기사화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교장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 데려다고 막 때리면서 잘못했다고 빌어 무릎 꿇어 하고 국어 선생님 무릎까지 꿇었대. 그것도 안 봐준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집에까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맞은 아이의 아빠가 500만 원 주면은 합의해 준다고 그랬대. 그래서 500만 원 갖다 주어가지고 합의받대. 그 아버지 시급이 뭐라고? 아니 그 얘기하지만 쪽팔리니까.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분 앞에서. 목사님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왜 목사님이 잘못이 없는데 무릎을 꿇냐고 그러더라고요.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런데 그때 드는 생각이 시골 개척교회 목사인가 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큰 교회 부족함 없이 목회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네 동생이 저짓거리 하도록 너는 뭐 했냐. 책망할 것 같아서 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구했어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세례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난 1, 2월 세례를 15명 주었고요. 오늘도 6명 세례를 주고 왔고 3부 예배 때 조금 전에 드리고 다음 주에 또 세례를 2명 받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들이 가서 섬기니까 그래요. 그들의 마음을, 다쳤던 마음을 열게 하니까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 가지고 오는데, 세례를 할 때 간증문을 읽도록 하거든요. 교인들 앞에서 다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상처가 많아요. 아주 부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우리가 교회 오라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가야 합니다. 가서 섬겨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영이셔요. 승천에서 올라가셔서 보이지 않아.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삶을 통해서요. 삶을.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으면 그들은 오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섬기는 것이 몸에 많이 배어 있어요.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굳은 일, 주일날 주방 봉사는 다 남자들이 해요. 남자들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화장실 청소도 중직자들이 다 합니다. 병원장이신 우리 장로님은 점심 식사를 하고 짧은 그 시간, 쉬는 시간을 차를 타고 교회에 와서 받쳐놓고 화장실 청소 매일 하고 갑니다. 그게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는 굳은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더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집에서 엄마가 자녀들을 섬겨줘요, 안 섬겨줘요? 온갖 정성을 다해 섬겨주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더 큰 사람이요, 섬김을 받는 자녀가 큰 사람이요, 섬기는 엄마가 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고 큰 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중직자들이 더 섬기는 자가 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영혼구원에서 제자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동북의 남전도의 회원들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구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까?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베를,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를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에요. 디아코노스라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종, 웨이터, 집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전도 회원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직장에서 사회에서도 식당의 웨이터처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좋은 건강한 교회냐? 섬김을 받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섬기는 성도들이, 일꾼이 돼서 섬기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면 일을 열심히 하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말로만 열심히 떠들어대는 말꾼이 있어. 그런가 하면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있고, 근데 교회는 일꾼들이 세워가는 것이지 말꾼과 구경꾼들이 세워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동북의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워가도록 부름을 받은 교회의 일꾼이라는 걸 아시고 일꾼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꾼이 돼야 돼. 일꾼이 돼야 돼. 또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부지런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왜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할 수 없는 때가 와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금방 옵니다. 제가 순천 강남중앙교회에 42살에 왔어요. 그리고 23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나 청빙했던 우리 장로님들은 지금도 내가 42살인 줄 알아. 그때 이미지가 딱 지금도 박혀 있다는 거예요. 한번 TV에서 방송이 나오는데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코로나 백신을 꼭 맞아야 된다고 광고가 막 나와. 근데 그 광고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냐. 맞으라면 맞지.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본 게 그 어르신이 나야.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됐구나. 슬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또 지금도 나이가 한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같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6학년 5반이에요. 6학년 5반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이 먹을 거라는 건 난 상상도 못 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은 다 나이 드셔도 나는 나이 안 먹는 줄 알았어요. 안 먹을 줄로 생각했어요. 안 늙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를 먹었어요. 저도 이제는 은퇴도 생각해야 되고 다음 후임도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면은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현실인데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일할 수 있는 기회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걸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봉사하십시오.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전도하십시오. 그것저것 못할 때 부축을 받아야 겨우 교회에 올까 말까 할 날 다 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는데, 언제가 아니라 곧 죽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다 해도 오래 못 살아요. 다 죽습니다. 그럼 우리는 장례식장을 거쳐서 이제는 인생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죽었을 때 교우들도 조문을 오겠죠. 와서 영정사진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은 참 주님을 닮은 신실한 일꾼이셨는데, 우리 권사님은 우리를 늘 감싸 안아주고 엄마처럼 돌봐주셨던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는데, 우리 집사님은 정말 교회에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내일처럼 열심히 하시면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던 너무 좋은 분이셨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내 영전을 사진을 바라보면서 교우들이 추억들을 가지고 좋은 기억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을 살 수 있을 때 밥 사세요. 저는 현역에 있기 때문에 밥도 잘 삽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나 밥 사주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내가 빨리 밥값을 내버리거든. 밥 먹자고 하면은 요즘은 이제 서로 내려고 하니까 미리 가서 밥값을 내버려. 그러니까 이제 또 장로님들도 앉으려고 막 밥값을 미리 내. 요즘은 내가 전화해가지고는 온라인으로 쏴줘버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밥 사주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아직은 현역에 있을 때니까. 그리고 아직은 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사고 싶을 때 사지 못할 때가 옵니다. 저에게는 주일학교 행사가 있으면 서로 주방 봉사를 하려고 해요.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죠. 권사님 수고했어, 집사님 수고했어.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영광입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또 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는 진도에 있는 어디야? 리조트 있지? 뭔 리조트야? 진도에 있는 솔비치. 동북이는 안 가봐도 잘 모르는구나. 거기를 이렇게 한 집사님을 통해서 좀 예약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돈은 내가 줄 테니까 좀 예약 좀 해주라. 근데 지가 다 지불해버린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예약만 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큰데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빚을 갚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건 하나님 주신 기회다 생각하고 제가 했습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을 아껴서 뭐 하려고? 이 육신 아껴서 뭐 하려고? 시간이 흐르면 다 쇠퇴해지고 결국은 화장터 들어가서 화장돼서 유골로 남는 것이 이 육신인데, 육신 아껴서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늦게 사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단들이 공격하는 대로 사도가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 보면은 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도된 바울은 이걸 강조를 많이 해요. 서신에게 보면은.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 이단에 미혹당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니까 한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웃옷을 걷어 붙였어요. 벗었어요. 그리고 알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처투성이가 된 몸을.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수도 없이 맞았어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기절도 하고, 상처난 그 몸을 보여주면서 이게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증거다. 더 이상 이걸 보고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괴롭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두 손을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우리를 안아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안아줄 때 그 두 손, 옆구리, 등 이렇게 만져보면은, 안아보면은 상처투성이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고생도 안 해서 온몸이 깨끗하고 우유처럼 살갗이 뽀얀한 그런 손으로 주님을 같이 안게 됐을 때 느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 우리가 그랬겠죠.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거치셔요? 피부과 좀 다니시지. 내가 다니는 피부과 좀 다니시지. 화장품도 좀 바르시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손 거친 손 봐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힌 손이다. 너를 위해서 맞은 상처가 여기도 있고 창자국도 있고 온몸에 상처투성이구나. 근데 깨끗한 고생도 안 하고 편하게 살다가
그 우윳빛처럼 고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면 그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이가 들어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또 동북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은사 따라 교회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벤치마킹을 한다고 은사 발견 세미나 팀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큐티 팀도 1:1 양육교제 막 다 온누리교회 하는 걸 다 초청해서 했어요. 그때 나중에 온누리교회 스태프들이 순천의 통합식 교회가 아니라 합동적 교회에서 작은 온누리교회가 생기게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스태프들 다 초청해서 했어요. 그래서 은사 따라 일을 하도록 이렇게 교인들을 세웠습니다. 그게 좋더라고요. 한 은사를 받은 권사님이 있었는데 꽃꽂이를 잘해. 꽃꽂이를 열심히 잘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칭찬해줬어. 그때 또 다른 꽃꽂이 은사를 받은 인간이 와갖고 하는 이야기가 이건 이렇게 하면 꽂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지 스타일로 다 바꿔놨어. 먼저 한 권사님이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시험 들어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아무개 권사가 자기가 해놓은 것을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뜯어고치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그 인간 시키죠. 나도 나 시키지 마세요. 삐져가지고 환장하고 또 막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그 무례한 거죠. 그건 시기 질투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 성깔대로 봉사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절제예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제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세우는 봉사가 되기 위해서는 은사 따라 하되 성령 안에서 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가? 마지막 네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2절 말씀. 사도 바울은 베베 집사를 나의 보호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베베가 나이가 드신 권사님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보호자 같은 마음으로, 이모나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잘 섬겨 주셨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좀 숨을 때도 필요하고 또 마땅치가 않으니까 여행하면서 쉴 곳이 많이 필요한 시대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일을 사역을 할 때 베베가 엄마처럼 많이 좀 보호자 역할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북의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 많이 도와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가 외로워요. 아까 잠깐 임원들하고도 목양실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목사가 외롭습니다. 항상 지도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고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좀 도와드리는 동역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불평 가진 사람들 보면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 다 마음에 들고 이거 하나 마음에 안 들면 좀 그거 봐주면 안 돼? 그 조그만 하나 가지고 이렇게 불평할 이유가 없잖아. 여러분, 목사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한 60% 마음에 들면 40%는 좀 여러분들이 채워주세요. 도와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리고 맞춰가는 것이지
완벽해서 존경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도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정말 배배는 보호자 같은 사람이었는가 보면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같이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사도 바울은 사랑을 많이 강조했던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구리장 구리 세공업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고 얘기하면서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공격을 당했으면 마음이 아프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동북의 성도님들은 주의 종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도가 될지언정 해가 되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피 흘려 동부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구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부름을 받고 구원받으면 주님은 오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셔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서 세상은 끝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 시대예요. 전도하는 시대입니다.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라고 전도하라고 이곳에 동부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도 되지만 삶의 예배가 돼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열심히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열심히 전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열심히 불러 모으는 동부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부흥 성장을 목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동부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양동에서 열심히 그 일을 할 테니까 우리 아우는 구도심서 열심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빨리 오실 수 있는 길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어요? 빨리 우리가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나이 먹으니까 다른 데 힘도 없고 죽겠어요. 아픈 데가 생각하면 아픈 데만 있어요. 그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제주도 갔어요. 젊은 인간들 따라다니려는 게 힘들어 죽겠더라고. 근데 저녁 코스가 마사지 코스 이렇게를 넣어놨더라고. 얼마나 시원하고 좋던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이제 나이가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씁쓸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할 수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열심히 합시다. 남는 건 주님 앞에 설 때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셔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주님이 속히 오실 수 있도록 빛과 소금으로 착한 행실로 삶의 예배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부교회가 남전도의 회원들 때문에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져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동부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성도들이 힘과 용기를 얻을지언정 부담이 되거나 거침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데 유익이 되는 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부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다 감사의 뜻으로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아멘을 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남선교회 보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 시간에 간략한 저희 남선교회 사업 계획을 설명드리고 시간이 좀 많이 흘렀으므로 우리 남선교회 올해 수고하시는 임은진 간단한 소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진 되시는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우리 이남선교회 회장님으로 계시고 저희 남선교회 총무로 계시는 정혜균 집사님이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남선교회 회장님으로 계시고 우리 해비에 회계로 봉사하고 계시는 서수기 집사님이십니다. 사남선교회 회장님으로 계시고 서기로 봉사하고 계시는 황주일 장로님이십니다. 부족한 저는 일남선교회 회장으로 있는 강종훈 집사입니다. PPT 좀 띄워주실래요? 시간 관계상 큰 중요한 사업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요 유인물이라든지 요 PPT를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중요 사업으로서 지난번 사랑의 저금통을 나눠드렸습니다. 저희 남선교회 주관으로 사랑의 저금통 나눠드렸는데 그거는 올 10월 말일까지 남는 동전 좀 제출을 하셨다가 12월 말일경에 저희대로 회수를 하겠습니다. 그때 회수를 한 그 금액은 다니엘 기도회와 합산해서 같이 그 사랑의 불이웃 돕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4년 만에 5월 27일 전 교인 체육대회를 저희 남선교회 주관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 2달 넘게 남은 것 같는데 장소는 유인물처럼 청암대 체육관을 저희들이 섭외를 해놨습니다. 그때 처음 나오시는 분과 또 전도하시는 분들 많이 참석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 기도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올해 남선교회 주관으로 기도회, 수요 기도회를 특별 기도회를 월 1회씩 세 번째 주일에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은 좀 미약해도 저희들이 남선교회 주관으로 기도회 불씨를 한번 살려보자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실시가 되는 3월 셋째 주일부터인데 셋째 주부터면 다음 주입니다. 조금 홍보도 안 되고 좀 촉박한 감은 있지만 빨리 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때 수요 기도 때 많은 참석과 기도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기도를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다른 쭉 사업 내용이 있지만은 올해는 남선교회 전 회원 소속으로 부부 동반 친교회가 가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간략한 사업을 소개드리고 찬송가 323장과 동시에 봉헌 헌금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예, 헌금기도 사남성교회 회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서기로 봉사하고 계신 한규희 장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매일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받고 이를 잘 선용해 가는 지혜로운 삶을,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남성교회 사업을 위해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모르는 이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구차한 중에도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의 2렙돈을 기억합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동부의 모든 남성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축복하시며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세를 쫓아 잘 따라가기를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고와 축도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남성교회 주일을 맞아서 헌신 예배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최경영 목사님 와주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기제적회가 예배 후에 바로 모이겠습니다. 오늘은 70년사 편찬에 관해서 양국조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좀 보고도 하고 설명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안수집사회 원래회 정기제적회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피택자 교육은 4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예방학교는 오늘 다음 주까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CBS 주간 2차 전도 특강은 30일, 31일인데 이제 250명 선착순으로 마감이 빨리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갔다 오신 분들은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꼭 참석하셔서 전도를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튀르키예 구호 헌금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헌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0일 기도학교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바나바 교육은 기존에 몇 년 전에 했던 바나바들 다시 재교육하셔야 되고요.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남성교회 우리 회원들과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남성교회 선교하는 곳입니다. 이름에 맞게, 본질에 맞게 선교하는 우리 남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가장으로서 사회에서 살아갈 때 또 힘들고 외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유혹되는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카카오톡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남성교회 주를 맞이해서 남성교회 협의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이름에 맞게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협의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친교도 하고 나눔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선교하기를 원하시고 가서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도 반듯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삶 속에서 가장으로서 세상의 그 많은 유혹과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아버지, 남 모르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시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용기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 반듯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도 든든한 믿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귀한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카카오톡 총동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이루어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들 이루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에 이끌리는 교회, 사명에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 구원하는 기쁨과 재미와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영화롭게 하는 우리 동부교회 참으로 전도의 불이 번져가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30일 기도학교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남성교회 주일을 맞이하여 남성교회 회원들이 함께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신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름에 걸맞게 남성교회 본질에 맞게 영혼 전도하고 가서 많은 민족들, 모든 민족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올 수 있는 참된 전도자들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으로 많은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참으로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카카오톡 총동원 전도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직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두 번째 주간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한 주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름답고 복된 삶,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지으신 우리 최경영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정해진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시간들까지 잘 감당케 하시고, 강남중앙교회 또 분립개척한 신대에 있는 교회까지 하나님 날마다 영혼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교회, 든든한 교회, 순천의 빛이 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하는 데 더욱 힘쓸 것을 마음에 다짐하면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과 사랑하는 동부의 가족들과 진행되고 있는 카카오톡 총동원 전도 모든 일정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